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8면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진짜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정 능력이라는 말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스스로 자자에 깨끗할 정자를 쓰게 되는데 어떤 오염된 물이나 땅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저절로 깨끗하게 되는 것, 이걸 바로 우리는 자정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사랑이 없다, 능력이 없다, 복음이 없다, 은혜가 없다. 물론 이런 것들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근데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자정 능력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스스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그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요. 근데 이 지적한 것을 하나로 묶어보면 어떤 말이냐? 고린도 교회가 자정 능력을 실종했다.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사라진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게 바로 바울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의 문제를 살폈어요. 가장 먼저 다뤘던 게 분열의 문제였고요. 누구파 나는 싸워졌던 문제였죠. 두 번째 살펴본 게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세 번째 문제가 뭐냐? 바로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다뤄주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이 세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5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수밖에 없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교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스스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정 능력의 회복을 위한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대 기준이 뭔가요? 절대 기준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법정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저도 한 번 읽을 때는 몰랐는데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 반복 읽다 보니까 이 바울의 어조가요, 고린도 전서 전체에서 가장 책망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야단치듯이, 선생님이 제자들을 야단치듯이 굉장히 꾸짖는 듯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 7절을 읽을 거거든요. 화면 보시고 우리 1절 하반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하반절 시작.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4절 하반절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절 하반절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절 하반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 하반절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요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어떤 말투인지 아시겠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막 야단을 치면 책망하면서 그들이 왜 이런 책망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굳이 세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매우 창피한 일이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가 세상 법정에 나가서는 그 일 자체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상실했고 영적인 실패를 했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 바로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기준에 세워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는 곳인데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그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려야 하느냐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 교회에게만 허락한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으로 문제를 극복해내야 된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 정확한 예는 아닐 수 있겠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전에 제가 한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부목사 중에서는 제가 연차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연차가 좀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교회 전체 이야기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워낙에 친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얘기 저번 저기 하다 보면 아 교회가 지금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그 부서 얘기도 들려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연차도 있으시고 또 교회에서 그럴 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저희 부서 목사님을 좀 데려다가 야단을 한번 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목사님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막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데려다가 목사님 야단을 쳐서 좀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시면 그럼 부서가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순간 제 마음에 좀 그 섭섭함이 드는 거예요. 어떤 섭섭함이냐면 그 부서에는 교사가 1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중직자들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서 안에서 해결해야죠. 그 부서 안에서 해결할 문제를 저한테 가져온 자체가 저는 그 부서에 대해서 너무 섭섭한 거예요. 왜냐면 충분히 그럴 자정 능력이 있거든요. 그 부서에 교사가 100명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중직자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부서는 부서 자체가 복음의 능력에 세워져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죠.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이 있어서 완벽하지 않은 거거든요. 여전히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늘 문제가 있고 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그 복음을 그냥
구원을 위해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복음이라고는 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도 그랬어요. 나부터 그런 능력을 소유해야겠다. 그리고 이 소유한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가 그 능력을 먼저 소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세상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만드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 이건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 바울은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원리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세상 법정으로 가기 전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6절과 8절인데 6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누구와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형제와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서 형제와 관련된 교회 안의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게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고 그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존귀한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세상 법정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첫 번째 원리가 뭐겠어요? 너희가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형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가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 하반절을 우리가 앞에서는 그냥 오늘 성경을 읽었으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해야 하는 형제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패배를 자인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미 패배자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신앙윤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부부싸움을 할 때 늘 그렇잖아요. 부부싸움을 할 때 누가 이길까요? 끝까지 말 안 하고 끝까지 화 안 풀고 끝까지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면 먼저 와서 점심 먹으라고, 와서 저녁 먹으라고, 와서 이것 좀 하라고 이렇게 말로 풀어내는 사람이 이길까요? 예, 그렇죠.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이긴 것 같지만 먼저 풀어내는 사람이 늘 이기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양보하고 손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이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늘 양보할 수밖에 없고 늘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게 안 하시면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대단히 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서 그 터득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오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오늘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절대 기준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양보하고 손해봄으로 참된 이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문제가 있고 늘 우리 안에는 넘어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날마다 절대 규진인 말씀, 그 말씀으로 서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풀어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며 양보하고 손해볼 때 결국 그 속에 참된 이김과 승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동부교회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양보하고 손해봄을 통해 참된 이김과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